오늘 본문은 배경부터가 좀 심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지금 겨울이에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겹겹이 에워싸고 이렇게 압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겹겹이 싸고 나서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보내주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이면 빨리 말씀해 주세요. 답답해요.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 그리고 수많은 능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증거를 요구하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한 가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이 사람들이 살아생전 이런 기적 한 번이라도 봤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수시로 보여주고 수시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믿고 있지 못해요. 왜 오늘 이 시간 또 예수님 앞에 와서 밝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 답변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가보면은 예수님 답변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겨지지?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서 그래. 여러분, 믿지 않아서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믿겨지는 거야. 이거는 대놓고 그냥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 말이 믿겨질 거야가 아니고 네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안 믿겨지는 거야. 주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똑같은 기적을 보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돌로 치려고 하느냐는 거죠.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이라는 말, 사실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절기는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닌데 모세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절기를 예수님 당시에 왜 지켰을까? 이 역사적인 의미를 보면 아주 뜻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에다가 이방 우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제물을 드릴 때 절대 드려서는 안 되는 게 돼지. 그 돼지를 제물로 이렇게 바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면서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의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마카베오라고 하는 아들과 함께 이것을 정면으로 저항해서 그 성전을 다시 찾아왔어요.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했다. 드디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마카비 전쟁을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수전절의 영적 의미는 성전 전체의 정결과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난해한 것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굳이 말합니다. 때는 겨울이라.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단순히 기상 정보를 얘기해주고 계절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걸 썼겠느냐는 거예요. 수전절이 겨울이란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왜 겨울이란 단어를 굳이 여기다가 쐐기 박듯이 박았느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겨울은 매우 춥고 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과 같은 이 지붕 있는 주랑에 거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날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냉랭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가 겨울처럼 매우 차갑고 매우 냉랭하고 식어 있었다는 상태예요. 성전 건물은 화려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어떤 사람도 웃음이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종교는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살아있는 생명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에 보면은요,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또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리에게 밝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전절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정결해졌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 행각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 이 솔로몬의 행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는 토론의 장소고 가르침이 있는 장소였어요. 열왕기상 7장 7절에 보면은 또 심판하기 위하여 한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지었으니, 바로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럼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눈을 피하시고 비를 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재판하고 있는 장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압박하고 있고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들이 예수님의 재판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꺼풀만 더 벗기고 들어가 보면은 그들이 재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그들의 불신앙을 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독자인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하라고 이 두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써놓은 겁니다. 수전절이에요, 겨울이에요, 솔로몬 성전 앞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시비를 거는 것 같고 싸움을 걷는 것 같고 당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은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의 왕의 보좌를 앉으셔서 믿음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고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이 마카베오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누구예요? 지금 이 시간 원수를 갚아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해결해 줄 바로 그 누군가를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죄를 지적해주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나는 이제 죽기 위해서 온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 그들의 귀에 들렸을 예수님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밝히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 들추어 내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 당신이 메시아라면 몇 년 전에 보여줬던 죽은 자를 살리는 그거 말고 지금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눈 먼 자를 눈뜨게 만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운 그것을 지금 우리 보는 앞에서 보여달라는 거예요. 밝히 지금 그것 가지고는 함량이 미달된다는 거예요. 좀 더 센 것 달라는 거예요. 센 거. 왜? 로마의 군대와 싸우려면 이렇게 연약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방에 쓰러뜨릴 만한 능력이 필요한데 센 것 달라는 거예요. 센 거. 밝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다 보여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으로도 부족했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이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지는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먼 자를 고쳐줬어요. 죽은 자를 살려줬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도다. 세상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치료하는 정말 역사 이래로 최초의 사건을 봤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안식일을 범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진리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지 않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심하고 의혹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애워싸고 신문하는 재판장의 위치에까지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라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하지 않아서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못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정보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 의지가 반역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 죽은 부모님이 살아나게 한들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여줘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믿겨지는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미 세상에 받을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은 불신앙의 가장 깊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말해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못 믿는 이유를 얘기해 주마.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말이 힘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앉아 있을 이유를 적으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우리처럼 맹한 사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없어 보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자리를 그렇게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앉아 있을까요? 네가 내 양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차가운 대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럼 이제 진짜 내 양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말해주마. 이제 양이 아니면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지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첫 번째 이유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과 제가 들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동의 농축 문화를 보면은요. 여러 양떼들이 밤에 한 우리에 이렇게 뭉쳐 있대요. 그런데 아침이 되면은 그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요. 다 자기 양의 우리를 찾아간대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연구해 봤더니요. 아침이 되면 목자가 휘파람을 불든지 목자의 소리를 낸대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전부 자기 목자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양은 수천 마리가 막 섞여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목자가 목자의 음성으로 혹은 목자의 휘파람으로 슉 하고 불면 자기 양을 따라서 쪼로록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 소리를 귀로 듣고 있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지금 그 단어를 썼어요. 너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을 쓸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용됐던 그 단어를 썼다고요. 이것을 설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그 단어를 썼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목소리로 설교를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너희들이 내 양이라면 두 번째 특징이 있을 거야. 그건 뭐냐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알며. 와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신하지 않아도 그분이 너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저 아시지요? 저 정말 제대로 할게요. 그렇게 확증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확증받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귀신도 쫓아내고 평생 동안 능력도 행하고 평생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확증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확증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는 내 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정보의 전달, 지식의 알을 말하지 않아요. 그 단어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나 저거 알아. 책에서 봤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깊이 관계를 맺고 비로소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관계적인 단어이고 이것은 친밀한 단어이고 함께 끌어안고 살아봤을 때 느끼는 나는 당신 알아요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님의 눈에 띄어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깊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 너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이렇게 두 번째 보너스를 받아요. 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7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참된 양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알려진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이 그분을 따르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나를 알고 있어요.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이 단계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이 아니고 믿음을 소유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라가는 단계까지 간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은 목자보다 자기 길을 잘 모릅니다. 양은 앞길의 위험을 다 계산하고 가는 동물이 아니에요. 왜 목자의 음성이 중요하냐면 양은 시선이 1m 정도 본답니다. 1m. 양 한 마리가 이렇게 굽이굽이 길을 가다가 앞에서 이제 양 한 마리가 이렇게 툭 뛰었어요. 껑충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가 멀리 앵글에서 그걸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백 마리가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껑충, 껑충, 껑충 뛰어요. 근데 왜 뛰었겠어요? 거기는 웅덩이가 없는데 한 마리 양이 엉덩이가 가려워가지고 한번 푹 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코앞에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백 마리가 2m, 3m를 보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당장 내일 일도 몰라요. 여기 문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인생들이 주님 없이 어떻게 성공의 길을 갈 수 있고 주님 없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냐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주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밝히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분노하셨을까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에요. 매우 안타깝고 안쓰러웠을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떨고 있으면서도 목자의 손을 거부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한 마리의 양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고 싶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을 왜 하셨을까요? 구분하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내 앞에 나오거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분리하는 것 같고 구분시키는 것 같고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것 같지만 인간의 짧은 시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 추운 날 솔로몬 행각에서 심판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내 양은 내 말을 믿는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을 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갈라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심판주이신 그분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내 앞에서도 이 말이 들리지 않는데 하물며 저 솔로몬 행각을 벗어나는 그때 또 세상의 분주함 속으로 들어가면 내 말이 들리겠느냐? 여기서도 결정하지 못한다면 너는 지금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양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와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충성스러운 헌신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닐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작은 책자를 제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실수할 때도 내가 범죄할 때도 사람의 눈에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벗어나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흠집을 찾아내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깎아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지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고 내가 자꾸만 함부로 살기 때문에 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구나. 내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우리의 마침표가 우리의 헌신의 결과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침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전절은 더럽혀진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봉헌되는 절기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적인 수전절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 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욕심 부리고 싶지 않아도 욕심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또 수많은 상처 또 자기의 의로움이 자꾸만 들어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성이 왜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원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은혜롭게 이렇게 딱 가운데 서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죄 쪽으로 갑니다. 이걸 본성이라고 그래요. 죄의 본성.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 하나님을 모르는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죄의 본성으로 갑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기도해야 되고 의식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고 내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갑니다.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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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